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아랠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려 있을 때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 밖에도 많은 환자들이 주님 곁으로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기쁨이 동반해온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기쁨이 생산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격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난 자리,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사탄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웃음이 근심으로 변하고 즐거움이 탄식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야말로 가슴 칠 일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은혜로만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우리가 짧은 마가복음에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지난 몇 주간 동안 읽었던 그 말씀이 다 하루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안식일을 맞이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일들이 하루에 일어난 일이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단하시고 힘드셨을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뭐가 힘드시겠냐고, 하나님이신데 뭐가 힘드시겠냐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무엇으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갖고 계신 분. 왜 인성을 갖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죄를 전가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참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그런 고뇌와 아픔, 슬픔, 눈물, 때로는 피곤에 쩔어서 힘든 그런 모든 일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겪으셨다.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 동안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무슨 도깨비 망망이 휘두르듯이 야 병아 나아라 뚝딱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시고 그야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살피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야말로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을 거예요. 고단하셨을 겁니다. 오늘 35절서부터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뭘 하셨대요? 기도를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안식일 그렇게 보내셨으니 오늘 주어진 또 다른 하루도 그것 이상으로 버거운 날이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기도하셨다. 그것이 갈릴리 바닷가였는지 가버나움 어떤 작은 동산의 골짜기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상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는 새벽에 교회에 이제 와서 준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5분 전쯤 들어갑니다. 제 방에 있다 5분 전쯤 들어가요. 대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는 오셔서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그 등을 보신 적 있나요? 허리를 굽혀서 예배당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굽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거룩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원거리 계신 분들이 함께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벽 미명에 주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렷한 눈망울로 앞을 바라보고 계신 그 눈빛을,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롭고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참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1972년도에 이미 생겨난, 경영학계에서는 생겨난 말이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오르내리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워라벨이라는 말이죠. 그죠? 들어보셨나요? 워라벨, work, 일한다는 거예요. work and life balance. 다시 말해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 그것이 이제 경영학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런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보다 많은 생산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된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삶에 적용해 보면 일과 더불어서 여가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래서 가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기개발이나 어떤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과 일하고의 어떤 그 균형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의 삶은 사방이 밤이 돼도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피곤한 삶이죠.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피로에 젖어 있는 일반 현대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원인도 알 수 없는 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이 어지럼증 때문에 오래전에 병원에 갔을 때 원인이 뭔가요? 우리는 궁금하죠. 어떻게든 그것을 개선하는 역할은 현대의학이 하긴 하지만 원인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사들이 원인을 모를 때 하는 답이 있어요. 뭐죠? 스트레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스트레스라고.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자극에 대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걸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내 몸이 내 마음을 따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태, 그게 바로 스트레스풀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라버린 그런 나무처럼, 고목처럼 drained 된다 그러죠. 말라버리게 되죠. 더 심하게 되면 번아웃 된다고 하는 표현이 뭐죠? 나무가 타버리면 재가 되듯이 우리에게서 어떤 역동적인 생명력이 생기지 않고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재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삶에 있어서 일과 쉼이 어떤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균형이죠. 그런 균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자, 우리가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듯이 인간 예수님, 인간 예수는 대단히 피곤에 절어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피곤한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은 뭐냐면은 그 새벽에 남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거죠. 이거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때 쉽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니까. 그 얘기는 뭐죠? 선지자니까. 새벽 기도에 서호석 목사가 왜 갈까? 목사니까. 그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좋아요, 사실. 사실 저는 젊어서부터 좀 새벽 체질입니다. 어디 모임에 가도 밤이 늦으면은요, 몸을 못 가눠요, 졸려가지고. 저는 새벽이 좋기도 하거니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새벽 기도가 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새벽을 좋아하는 시간. 제가 설교하기 싫어서 부목사님에게나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맡기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피곤해서 맡기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거지. 저는 사실은 저에게서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저는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의무라면 오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라면 오래 못해요. 예수님 객관적으로 피곤하신데 기도를 하셨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다?
특권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의무감에서 하는 것에서는 찾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특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특권 누려본 적 있으신가요? 특권. 우리나라 군인들 많은데 군인들 6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중에서 별 달면은 별단 우리나라 군인들 장성들이 한 400명쯤 된다 그럽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400여 명 되는데 대령에서 원스타로 별을 하나 달고 나면은 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100가지가 달라진대요. 하다못해 권총을 찰 수 있고 신는 그 신발이 달라지고 대통령한테 이 칼을 받고 뭐 하여튼 달라지는 게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제가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육군참모총장 저녁식에 가보니까 육군참모총장 별 4개면은 어마어마해요. 예포를 21발을 쏩니다. 예포 써본 적이 있고 본 적이 있어야지 뭐가 어떤 줄 알지. 여러분. 대포를 갖다 놓고 21발을 쏘면서 예우를 해요. 그런데 딱 저녁을 하는 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고 나면은 부관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갖고 온 차가 몇 년 된 차든 어떤 간에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이제부터는 운전하고 자기 차 끌고 가야 돼.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것이 접어지면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특권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특권으로 치자면 누려본 사람도 있고 안 누려본 사람도 있을 터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어떤 특권을 누리고 계시다. 그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배드림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특권이에요. 아무나 드릴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예배드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려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예배의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맛보고 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의무감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가능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평안이 자리 잡게 되고 은혜를 너무 주셔갖고 잠도 오게 하시고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예배가 의무라면은요 힘들어요. 이 시간에 북한산 가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해서 오신 분들은 예배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거죠. 기도가 그런 것이다. 기도가 그런 것이다. A.W. 토저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자 함께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소홀하게 되고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은 당장 뭔가를 이루는 듯 열심히 하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가면 사람의 힘으로 어떤 그 의무감에서 하던 사람들은 쉽게 지쳐요. 그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의욕이 상실이 돼요. 그럴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그러니까 A.W. 토저 목사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죠. 그래서 오래전이지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한 말인데 함께 읽어요. 시작.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더 맞아요. 근데 언어가 비슷하게 우리가 쓰는 말과 비슷한데 D가 달라. 그죠? 아 요즘 되게 바빠. 그래서 뭐 할 시간이 없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심지어는 예배도 못 드려. 아이고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루터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루터는 뭐냐면 사실은 그가 소위 말해서 오늘날처럼 탄핵을 받은 거거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죠? 파문을 당해서 신부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국회의에 불림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여차직하면 이제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동적인 연설을 하죠. 그래서 제국회의에 왔던 제후들인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루터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가 살아나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루터가 그런 일이 그의 삶에서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대목이라고. 그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바쁜 만큼 힘든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했고 그래서 그 기도가 그에게 있어서는 안식이었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었고 그 기도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피곤함 속에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이것을 상세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무언가가 어디에 새벽 기도하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택하신 거라고요. 의무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특권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냐? 예수의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아크로데이토라고 하는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닮으라, 나를 배우라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대답하기 싫죠, 여러분. 닮으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밥을 먹어도 예수님처럼 먹고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죠. 말을 할 때도 예수님처럼 말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오늘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 곧 기도 생활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진데 오늘 우리도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문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 보니까 새벽에 어디에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첫 목회지가 시카고 대학 한인교회였습니다. 하이드파크 한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대부분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밤새 공부합니다. 공부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뭐 논문을 쓰려면 밤새 공부 그냥 허구한 날 밤새는 일들이 잦죠. 새벽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가려고 나오면은 그 시간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문 가지러 이렇게 오다가 이제 우리 교인들을 더러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대부분 다 그래가지고 안 나오면은 새벽 기도 해도 돼? 안 해도 돼? 티도 안 날 텐데 딱 한 사람이 나와요. 심재훈 집사. 이름도 잊을 수 없는 심재훈 집사. 설날 때 얼마 전에 또 연락 왔더라고요. 단국대 교수로 있는데 아니 이분은 새벽 체질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시카고가 눈보라가 치고 겨울이 되면 춥고 눈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고 그러는 곳인데 이 집사만 안 오면은 나도 안 나가도 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면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게 가늠이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나가요. 나중에 보니까 심집사도 그랬대. 서로.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는 항상 둘. 토요일 빼놓고 토요일 날은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평일 때는 딱 두 사람은. 겨울에는 말이죠. 그 미국 교회가 엄청 본당이 커요.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난방을 킬 수가 난방 키면 서너 시간은 돌려야 겨우 미지근할까 하는 교회인데 안 돼. 속으로 드는 생각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정말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할 텐데 이런 생각. 저만 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새벽 기도회 왜 새벽 기도회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넘어가면 어떻게 구약 시대로 넘어가면은 구약에서 보면 어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같은 신앙이지만은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 시작에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모든 일의 시작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일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행위의 신앙적인 표현으로 뭐냐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12장 14절 15절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의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소제를 드리는, 소제는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소제를 드릴 때 뭐냐면 첫 이삭, 처음 거둬들인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처음으로 거두게 된 그 이삭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 것 드려요. 첫 번째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모든 이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소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하루를 살다 보면 오전만 귀해요. 오후 시간도 귀하고 밤 시간도 귀하고 그러지만은 이 새벽의 첫 시간, 그것은 뭐냐면 첫 이삭의 시간이다, 그런 얘기죠. 첫 이삭을 떼어서 드렸던 것처럼 하루의 시작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는 저 못 살아요. 이 고백이 담긴 시간이 첫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저 못 삽니다. 하나님 제게 있어서 첫째입니다. 으뜸입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밤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지만은 얼마나 바빠요. 바쁜 가운데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첫 시간을 드린다는 성경적인 그런 의미 플러스 현실적으로 볼 때에도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방법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런 기도 형태가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또 정해진 또 다른 시간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 예수님의 언어로 보자면 골방인데 그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하철 속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자기 집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곳일 수도 있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어떤 특정한 공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죠?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날 거예요. 소리로 시작되는 하루가 소리로 마감이 되는데 그 많은 세상의 소리들 속에서 구별된 소리, 그 소리와 단절된 채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기 위해서 구별된 그곳, 그것이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한 곳인 거죠. 그리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그것을 따르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기독교에 수출했다 그런 표현이 그러지만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미국 연합감리교회 그 북일리노이에서도 경험했던 일인데 그분들이 한국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통성 기도입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는 영어로 loud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통성 pray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식으로 통성. 왜냐하면 한국 문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있는 독특한 어떤 기도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연원을 한번 정확히 좀 짚어보고 싶어 찾아보니까 1892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들이 남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목사들, 이 토착민들 가운데 본토인들에게 안수를 주기 위해서 남성들 1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신학 강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에서 백홍준이라든지 한석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것이 공식적인 기록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캐롤이라고 하는 분의 그 기록을 보니까 1900년대 아주 초반에 이화학당하고 배제학당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야기하게 했던 원인이 감리교 하비목 선교사님인 거 아시죠, 여러분? 원산 대부흥 운동에 의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건데, 그 하비 목사님이 이화학당하고 배제학당에 와가지고 부흥에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새벽이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의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뭐냐면 이게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 이렇게 절에서는 지금도 3시면 종치죠. 시내에서는 어림없지만은 오래된 데서는 지금도 새벽 3시, 5시에 이렇게 종을 치고 그러는데, 그거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넌센스예요. 그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가만 보니까 뭐냐면은 일제하에, 그 이전에는 뭐냐면 사대문 안에 도성이 있었고, 이 도성이 밤이 되면은 정해진 시간에 문을 닫아요. 그러다가 새벽 4시가 되면 파루라 그래서 보신각종을 울리죠. 보신각종을 필두로 해서 종을 치면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성문을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시간이 되는 게 새벽 4시인데, 일본에 의해서 강점당한 이후에, 일본 너무 하면 안 되는데, 설교 시간에 너무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네, 일본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은 이 성벽을 다 부쉈어요. 성만 남겨, 동대문, 남대문 이런 식으로 성만 남겨두고 성벽을 다 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 파루를 치지 않아도 돼요. 보신각종이 그때서부터 안 치게 된 거고, 사람들은 그 허물어진 그 성벽을 치워버리니까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었는데, 그때서부터 교회가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새벽을 알리는 종을 칩니다. 일반 서민들은 뭐냐면 새벽부터 열심히 생활의 현장에 들어가야 일해야 살 수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4시면 종을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준비를 해서 4시 반이나 5시 되면은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가 4시 반에서 5시 되면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된 거죠. 그것이 역사예요. 자, 그 시간 동안 뭘 했냐 말이죠. 옥성득 교수라고 장로교 계통의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새벽 기도에 대한 그 연구를 한 논문을 보니까 거기서 참 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 제가 사실은 저 왼쪽에 그 애교본 어머니가 기도하는 저 사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저걸 킵해놓고 있습니다. 저 사진 보면 너무 감동적이죠, 여러분.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어머니 시대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윗세대들이 다 저렇게 기도했어요. 저기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며, 저것이 새벽에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옥성득 교수의 논문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옮겨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속 도시 속에서 거룩성을 느끼고 영성을 유지하려는 노동자와 주부들의 기도회가 새벽 기도였다. 그 예배는 곧 다가올 일상의 무거움 앞에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하루의 문지방과 같은 경계선의 시간의 사이, 그 시간, 그래서 긴장이 팽팽한 틈새 시간, 변혁을 품고 있는 전의의 시공간에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야 생존할 수 있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들과 밤낮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새벽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알려드려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 30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0장 1절로 2절.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라가 지금 전망의 위기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가서 빌붙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움을 청했는데 그거는 애시당초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답을 기다려야 될 너희들이 엉뚱한 데 가서 그 짓을 하니 죄의 죄를 더하는 거다.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제가 한번 이것을 의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니 너희들은 그게 바로 죄란다.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되느냐? 뒷방 늙은이처럼 대하지 않느냐?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어른한테 여쭙고 아뢰고 그래야지 되는. 늙은 아버지, 이젠 연세가 높아서 힘을 잃어버린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서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래. 얘가 무슨 일이 있냐? 아유 그냥 가만 계세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요즘 무슨 일이 좀 있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아버지 간섭하지 마세요 좀 제발. 아이고 어머니 좀 가만 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 하나님은 그게 놓여졌어. 죄를 더한다.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너희들 겪어봐야 한다 이놈들아. 그 말씀이 이사야서 30장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날마다 첫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아뢰고 그렇게 해도 이 험악한 세상 감내하기 어려운데 내게 주어진 이 답답한 현실, 어디 가서 떠들 수도 없는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현실들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도움을 청하고 무슨 해결을 기대해. 안 된다. 새벽기도 시간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피곤해요. 요즘 저랑 가까운 분들이 너 왜 이러니 그래요. 요즘 제가 그전에는 그래 그리고 했던데 안 해요. 요즘은 미국에서 무슨 연락이 와도 그래서 아이고 나 요즘 못해 누구랑 같이 해봐 안 하고 돌리고 안 합니다. 피곤해요. 우리 교회 일만 생각해도 힘들어요. 내가 아주 감당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피곤합니다. 일을 하면 피곤해져요. 세상 신문 보고 뉴스 보면 피곤해요. 아이고 요즘 더군다나 뉴스 보면은 뻗치죠. 안 봐야 돼요.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안 보고 안 봐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해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기도해야 회복이 된다. 주님 만나야 된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월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 품에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 바라봄으로 새 힘 얻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 힘을 충전받아서 힘든 세상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저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회당에서 이후에 환자들 고치고 막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거든요. 빨리 가서 예수님 저들 고쳐주시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알리러 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세상이 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그냥 나가서 이제는 기회는 찬스다. 더 많이 알리고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뭔가 해가지고 이제 당신의 뜻을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혀 기대와는 다른 답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 내용과 다른 답이 왔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회복의 시간도 되셨고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충전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 시간은 뭐냐면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맞추어지는 시간, 조정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그들부터 뭔가를 해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도된 목적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해서 그 길을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내 뜻을 주님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에게 임해서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맞춰지고 조정이 되는 바로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가 그 유명한 책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거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driven life. 그것은 뭐냐면 충동적인 삶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그대로 하자면 뭐냐면 떠밀려가는 인생입니다. 물에 죽은 나뭇가지가 떠밀려서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떠밀려가는 driven life. 충동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cold life. 목적 있는 삶이죠. 이끌리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 흐름대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대중의 요구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소명에 걸맞는 삶을 택해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었고 그 삶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 속에 내 뜻을 주님께 강요해서 그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들에겐 더더욱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에 정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